9장 26절로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함께 번독한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 또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환경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에 힘입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율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 비율로 생각을 해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도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함께 핍박을 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으니까 교회 세력이 좀 잠잠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니 오히려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이 실제로 제자들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울의 성경 가운데 이제 비로소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월요일 말씀을 보지 못한 관계로 또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울이기에 좀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걸어서 나흘 길이에요. 그 나흘 길이나 되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 잡겠다고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훅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출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사울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다메섹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잡혀 왔겠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더러는 죽기도 하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래서 교회가 크게 위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사울이 이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제2의 사울을 만났을지 모르고 제3의 사울을 성경에서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와 사울에게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핍박자였던 사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한숨에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참에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아마 그런 열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으로 갔을 것 같아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세상의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될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요즘 말하는 이 세상, 요즘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아마 인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인권 때문에 동성애도 합법화가 되고 그놈의 인권 때문에 이 기독교 국가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갑자기 막 성장을 하고 부흥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물론 인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 제대로 사용이 돼야지. 오늘 이 합법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인권에 대한 것에 침해받지 않는 그 법을 찾아서 만들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일들로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방법.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서머나 교회의 핍박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적인 법에서는 그게 법으로 정해지고 그게 합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이 사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되는데 시간이 한낮이에요. 오정, 정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난 12시, 1시, 2시 이때쯤 되면은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도 가장 큰 빛이 눈이 부셔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눈을 찌푸릴 만큼 밝은 태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양보다 더 빛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 앞에 꼬꾸라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죠. 근데 또 다른 성경의 기록 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본인의 증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무도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나타난 빛이요 사울에게만 들려진 음성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런 음성이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제가 처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실제적으로 주의 음성을 육성처럼 들었던 때가 한 번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자리였었어요. 앞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저는 뒤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다가 어떤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그러고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게,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아무도 그 음성을 못 듣고 저만 들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그 목사님께는 대단히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 예배적인 관점으로는 되게 이게 민망한 표현인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주님과의 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앞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고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도 그 중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그 복음 전하여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세요. 때로는 그냥 두실 때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 같은 경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뜻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지금까지도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할아버님에게 들렸던 그 음성처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할 일,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과 핍박의 상황들이 다 제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이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울처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 주의 일을 가로막으면 그 가로막는 사람을 도리어 주님께서 또 가로막으십니다.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게 여겨져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숱하게 듣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새벽에 또 철야 예배에 금식하며 울며 불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예수 믿게 만들었던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꿈에 보이시고 어떤 환경을 통하여 또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먼저는 믿는 가족들,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내 방법,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꿈꾸고 그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게 여겨져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도 갑자기 복음의 방향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뀐 것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막으시고 길을 바꾸시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열려지기 전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바울이 아무리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 해도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울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일부 학자들은 이때 주님을 만날 때 보았던 그 빛 때문에 사울의 눈에 안질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근거는 없지만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밝은 빛을,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보아서 그가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고 그때 안질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마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던 사실,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주님을 다시 만난 사실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만일 자기네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거짓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그 거짓말의 진실은 제자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금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과연 그 거짓말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십자가 앞에서 다 겁먹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한 사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 신비한 모든 일들, 이거를 3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이 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자신의 육체 가운데 일어난 기적도 체험을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잖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 참 제가 고백할 때마다 이 마음이 가슴 벅차오르는 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증인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이 기적의 순간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래서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했던 그 상황들을 겪고 있는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그 작은 믿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죽은 영이 살아나고 환경적으로는 가로막혔던 환경들이 열리며 육체적으로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데 충분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육체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은 사울이 경험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특별히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치료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혹여라도 내가 치료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그 사실도 복음 증거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널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바나바의 중재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만나서 참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되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나가서 눈을 뜨고 음식 먹고 강건함을 회복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사울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사울이 그 핍박자, 아주 대표적인 핍박자인데 이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공문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 권한을 받고 군사들과 함께 자기네들 잡으러 오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났는데 뭐 그런 소문 아니더라도 이미 사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도 핍박자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놈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려고 트릭을 쓰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냐고. 안 간다고 우리는. 안 믿는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니 복음을 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불편해집니다. 대표적인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갑자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불편하죠.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될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종교권에 아주 유명한 타 종교권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때 어떨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가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하면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도 미쳤구만. 교회에 대한 반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가 있지 않을까? 아주 유명한 석학이라든지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사울의 경우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와 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경계해요.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바나바가 듣고 그 사실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됐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사도들에게 가서 중재하고 이 사울이 오는 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사도들에게 말하며 중재를 합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갔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많아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든든하게 서가는 것.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야지 불편하고 찜찜하고 이러면 그 교회에 오래 못 다니죠. 성전에 왔을 때 주를 바라보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다니겠구나. 다른 교회 가보면요,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교회가 되니까 저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저 사람도 받으셔서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기대감을 가지면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울을 변화시키심 같이 사울도 변화받았는데 또 사울보다 더 괴수 같은 나도 변화를 받았는데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바나바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이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중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또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두려웠지만 성령 충만함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죽음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 되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전하는 그 복음 한마디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일상 가운데 성령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